사람이 꼭 누구나 마음에 갈고리가 있어. 저도 노이도 가면 꼭 목사님 갈고리로 확 묶어가지고 땡겨버리고 싶은 인간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죄송해요 표현이. 제가 시골에 자라갔다 보니까 정육점에 가보면 고기들을 막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막 갈비살 잘라가지고 갈고리로 확 찍어가지고 쭉 걸어갖고 이렇게 빨간 불빛을 하고 여기네 빨간 불빛 탁탁탁 걸어놓고는 손님을 잘라 드는 것처럼 꼭 사람들이 마음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속상했던 거, 시집 올 때 예물 안 해온 거, 막 밥투정 온 거 그런 것들을 마음의 갈고리로 다 걸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결국은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게 한이 되면 나중에 암병이 되고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제가 저는 목사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전문 약사예요. 귀등량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보면요 꼭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 사모님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누구요? 저 인간이랑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그지? 그냥 바라보고 살아야지. 여기가 다 있어요 원인. 그러지? 아니 그 원인 제목이 누구예요? 저분이잖아. 저분이 나나 하니까 걸순이 다 안지 뭐 그럼. 나 우리 교회도 다 해버려요. 어차피 뭐 그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혜가 넘칠 때는 항상 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고 목회가 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좀 속썩이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죠? 갈고리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꼭이라고 그래. 꼭. 마음이 꼭이네. 마음이 꽁하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막 맨날 지각하고 속썩이면 하고 원장님은 안 그러겠지만 마음이 꽁하면요 말로는 쥐야 북주시옵소서 그러면 속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살아가는 귀신들은 모르지 못해서 인간이 한번 손대주시옵소서 이 꽁한 마음이 속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 아직 못 돼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주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슨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진짜 평강을 얻으려면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단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기뻐하고 행복하지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돈 있다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부흥되고 뭐 교회 재정이 넘친다고? 아니에요.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죄송해요. 저는 막 몇만 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세 번 개척을 했는데 제가 지하실에 물 푸다가 IMF 때 결국 보증 다 까먹어가지고 쫓겨나는 것도 있었고 이 정도면 호텔이에요. 진짜 빛이 들어오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저는 지하실에서 빛 하나 안 들어오는 데서 문도 이 정도면 아우 샤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수위 3등의 지하실에 술집 옆에다 했는데요. 젊은 있잖아요. 젊은 그거하고 미루면 그죠? 열을 때 닫을 때 그 삐삐 소리. 어쨌든 그런 시절을 겪었고요. 뭐 다 해보셨겠지만 어쨌든 힘들다고 진짜 나 목회를 해야 하는가 개척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부르셨는가 갈등해가지고 부목사한테 내가 죽으려고 40일 금식도 내가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최목사님 나보다 더 알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땅 천평에다가 그냥 조립식 중부지만은 어쨌든 한 200평 쳐놓고 지금 이렇게 신나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건 똑같고요. 아니요 그때는 빚은 없었어. 그래도 망했지만 근데 지금은요 빚이 몇 억 있는데도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이자 갚는 건 목사님만 맨날 똥줄 미안해 똥줄 자연스럽게 나오네. 편한가 보다. 애타 죽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오늘 중요한 얘기 그냥 실질적인
얘기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멤버들하고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좋은 그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마음대로 지금 뭔 걱정해.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러 온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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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평강의 열매. 그 평강의 열매 맺으면 여러분 그냥 왠지 웃고 싶고요. 왠지 이뻐 보이고요. 왠지 사랑스럽고요. 누가 뭔 말 하면은 그냥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딴 식으로 왜 은혜가 안 되잖아. 그래도 그럼 뭐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나 같은 뭐 설교는 자체가 주님의 기적이지 뭐. 그럼 여러분 꽁이 사라져. 근데 나도 안 되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진짜 이쁘고 그런데요. 진짜 탁월한 은사가 있어. 꼭 한마디씩 하는데 진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하는 은사가 있어. 집에 한 사람씩 있잖아. 야당. 목사님, 그죠? 저분 이렇게 선지자님 계시잖아. 우리는 담임 목사고 대선지자가 꼭 집안에 한 분씩 계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우리 집안 회의를 했어요. 여보, 진짜 내가 다 고마운데 하나만 부탁합시다. 뭐지? 나한테 쓴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뭐라 권면의 말을 하거나 혼내는 말을 할 때는 칭찬을 많이는 말고 5가지를 하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거 5가지를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1가지를 해라. 지혜롭지 제가.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칭찬은 난 20년 동안에 2번 들은 것 같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20년 동안 2번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500번도 내가 더 혼났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을 안 해도 은혜 받으니까 내가 개척하면서도 그 신혼 때도 그 지하실에 물 푸면서도 그래도 내가 참고 있었지. 목사님 얼굴 볼 게 뭐 있어요? 가문 볼 게 뭐 있어요? 재단 볼 게 뭐 있어요? 그나마 은혜 안 됐으면 내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시네. 말은 맞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말은 맞아. 은혜 한번 받는데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변해서 목사님 이왕이면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가 대표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표이지 왜 성도를 대표야? 성도를 대표하면 장로야! 당신 장로고 싶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예. 그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소한 걸로 이야기하다 보면 꿍한 게 있고 갈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목동할 때에 2가지를 갖고 다녔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아시잖아요? 지팡이가 그 역할을 하는 우산대처럼 양이 이렇게 어디 가서 처박혀 있고 이 가시밭에 들어가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요 들어올리려고 하는 참 그러니까는 목을 다 걸려가지고 끌어올릴 때에 그때 지팡이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성교신랑 다 진진한도 왔거든요. 2주 동안. 바빠요. 제가 이렇게 저 양반만 내가 만만한 줄 안다니까. 그럼 막대기는 아시죠? 막대기는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잘못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대기의 특징은 간단해요. 일자. 지팡이는 꼬부라져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곱게 뻗어 있어요. 대나무처럼. 그래야지 누군가 목사님도 성도들에도 뿡 하고 있으면요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말로는 취해 속으로는 아버지 귀신들은 뭐하는지 몰라요.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막 그런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첫 번째 마음의 열매, 2번째는 무슨 열매가 있나 봤더니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다 아시죠? 시편 말씀이나 우리는 입술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하루는 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더니 우리 사모도 축복 기도를 받았죠. 감사하고 기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집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다시 무릎 꿇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봉투 하나를 내밀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와 한 20여 년 살다 보니까 진짜 인물도 없지 지금 인물을 사람 된 거예요. 가꾼 거예요 그나마. 사람 된 거예요 진짜. 인물도 없지 가문도 없지 뭐 눈도 그지 지금 커졌는데 그때 이만했거든요. 어차피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신격에 당신은 강단에 서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희한하게 그때는 나한테 뻥목사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뻥목사 알아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말 같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격이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당신은 신격이 말하면 몇 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할렐루야. 어디 장산교회라고 어디 가도 내가 찬양대 헌신예배 가도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 이제 나를 자랑하고 오더라고. 웬일로? 나를 어디가 자랑하고 두 번째 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우리 같이 산 사람이 인정한 거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입술이 좋은 말을 하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0세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일비교회 담임 목사, 장건동 목사라고. 내가 방송국도 내가 계속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0세로 일어날 출발 일비교회 성계는 같이 붙여는 행복한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일비교회 담임 목사, 장건동 목사라고. 내가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요? 빛이 나요? 그럼 우리 교회 일비교회 일어날 때 출발하다. 그런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그런데도 막 행복하다고 입술로 뿌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행복할 일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나 살다 진짜 이런 일 처음 겪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간증도 아닌데 그리고 진짜 간증 같은 얘기를 들으면 단열기도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남편이 죽고 막 이렇게 암병에 2개씩 걸리고 그러는데 난 진짜 너무너무 사소한 간증 이건 간증도 아닌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인가 월요일날 오후인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일비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교회가 좀 멀어서 우리 교회가 공원 옆에 있거든요. 목사님 그 경치가 좋아요. 150평 잔디를 깔아놨어요. 천연 잔디를.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막 공놀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제 공원에 운동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어머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고 혹시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드렸어요. 비전홀은 빨리 9원이고 아니 2002번이고 저기 좀 뒤에 가면 대성전이 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하시라고 거기는 8291 8291번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시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뭔 소리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게 더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라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궈놨던 도둑들이 많이 들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내 둘이 사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화요일날 새벽 예배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드리고 6시 반에 씻고 그죠? 가서 이제 김포 가서 이게 끝나고 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올라오는 점심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모시고 기도하러 오신 거야. 우리 본당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뭐 노문을 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잠겨져 있는데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도 여기 지금 처음 온 거야. 어머니 모시고 기도하러 딸이. 그런데 누가 이렇게 와갖고는 이만한 가리비라고 알죠. 가리비. 예, 곰비 말고 가랑비 말고 가리비라고 있어. 목사님은 안에 군산이라서 조개, 가리비. 그걸 막 한복다리를 망에다가 갖고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 목사님 계시냐고 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김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잘 해놨더니 하여튼 명함도 없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놔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집사님도 모르겠어. 집사님이겠지 뭐 어쨌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나 지금 여기 왔으니까 생물이니까 어머님하고 가셔다가 참 맛있게 쪄서 드시라고. 착하죠. 아니 어차피 그분 없었으면 그잖아. 그분이 그냥 사람 없는데 놓고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드시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세상에 그분이 이렇게 섬기려고 온 거니까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니까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해 나더러. 그러면 우리 교회 저 본당을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무양실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넣어놓으시고 옆에 보면 검정 봉다리가 있으니까 제발 반절은 덜어서 수고했으니까 어머님은 꼭 드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안 가져가고 그대로 넣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제가 갔다가 3시간 동안 가리비 칫솔로 탁 해가지고 찜통에다 쪄가지고 오늘 여기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내가 챙겨갖고 왔어. 참인지 어쨌든 제가 배 터지게 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잘 넣어놨어요. 내가 지금 살림하는 목사거든요. 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간증도 아니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일이야. 처음 일. 일이죠. 그런데 자, 그분도 모르고 기도로 분들 나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저녁에 전화했어요. 내려오면서 아이고 혹시 사장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만저만 해서 일주일 장건동 목사인데 세상에 오늘 낮에 이렇게 가리비를 많이 갖다 주셨다는데 내가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 왼손을 내가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럼. 네? 우리 교인들 내가 다 데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럼 한번 데리고 와. 내가 하루 주려고 작심하고 있는겨. 어쨌든 근데도 얼마나 그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치는 거. 아니 거기 멀다니까 식당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도. 어쨌든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솔직히 뒤돌아보면 사방 쳐다보면 여러분 교회 재정 보면 빈자리 보면 솔직히 심란해 안 심란해요? 아니 심란하다 원장님. 그래 빨리 신나네요. 네, 심란해 솔직히. 그 심란이 조금 더 가면 걱정스러워. 걱정이 조금 더 발전하면 예전에 마음이 이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빌려와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교회 쫓겨나는 거 제가 다 경험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좀 더 나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또 말씀드린 성령 충만이지만 그 전에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자꾸 선포해야 돼요. 왜?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다윗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믿음의 사람 요셉이나 전부 기적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말을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생명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말 하나님도 그 하나님도 입술의 열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위대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대. 왜요? 아담처럼 내가 아담하게 생겨가지고. 원장님도 그죠? 예수 하나님 닮고 아담하잖아. 우리가 아담 자손이라 아담하잖아요. 목사님 아담 올리면 조금 더 작아야 하는데 오늘 아담 사이즈로 목사님까지 넣어드릴게. 오늘 착하잖아요. 근데 아담도 봐봐요. 아담도 입술의 열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것을 열면 호랑이라 하면 호랑이가 되고 세상에 악어라 하면 악어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짓는 대로 이름이 다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자꾸 힘들다고 그러면 힘들 일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가족들한테도 우리 동기들한테도 우리 뭐 친구상이 있지만 나 목회백 하면서도요 우리 교회가 그때 어떻게 보면 빚이 제일 많을 때죠. 이제 막 이 땅에 맸을 텐데도.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요. 아마 역사 이래 우리 교회에서 최고 고급으로 양쪽 다 150명 그때 거의 우리 교인들까지 150명 모았거든요.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야. 왜요? 어쨌든 지금 현실 보면요 죽고 싶어 신나냐 깝깝이야.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피로 발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난 진짜 저분 대단하다니까. 다른 분들은요 죄송해요 나 함부로 이렇게 한
한 타임 가지고 오라가라 안 해요. 한월산이나 도옥산기둥이나 주간지 벼는데도요, 최소한 6개월 전에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 꼭 한번라도 은혜 끼쳐주면 그런다니까요. 방송국도 최 한 달 전에 나한테 사정을 해요. 목사님 스케줄 어떻게 되십니까? 행겨질러 오실 수 있습니까? 소망기도 오실니까? 네? 방송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이분은 그런 무대부야. 말하면 되는가 봐. 네. 인물은 그런 소리지만 실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뜬구름 잡는 일이라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저는 자꾸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말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말하면 네? 입술의 열매. 세 번째는 시편에 보니까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행위의 열매가 있대요. 행위의 열매. 우리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 여러분 찬양을 심으면 하나님 기쁨 주시고 아시잖아요?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행위로 그죠? 우리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 열매예요. 첫 번째 무슨 열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돈 안 들이고 제일 쉽고 제일 빠르게 복받을 수 있는 비법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롱.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걸 기억하지 말고 꿈하는 거. 네? 우리 갈퀴 그죠? 갈퀴 연극 그 갈퀴를 어쨌든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에 정말 쫙 펴져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스 누가 보기도 아멘. 누가 보기도 할렐루야. 누가 보기도 주님께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마음에 근심, 쓴뿌리, 한은 떠나갈 때에 여러분 건강히 세포가 살아날 줄 믿으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일까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사모님, 4번 뭐 그냥 그 사람. 몇 번이에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목사님이지. 목사님 죄송해요. 맨날 기도하라고 소리만 깍깍 지르지 기도 안 해. 아니 솔직히 양심상. 목사님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사모님 아니에요. 우리들이 많이 해요. 평균적으로. 사모님 많이 훨씬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많이 해요. 그건 사모님 얘기하라고요. 칭찬 들을 줄 알았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왜? 목사님들은 설교 강당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적게 해도 하나님이 정당 참작을 해줘. 근데 사모님들은 네? 그죠.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설교할 때도 우리 목사님 실수할까봐 혹시 은혜 안 될까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끝나고도 성도들이 또 삐칠까봐 시험 애통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도 지적하고 그죠? 번면에는 또 목사님도 힘들게 내려왔는데 또 지쳐가지고 에이 나야 그럼 막 도망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또 말도 못하면서 쥐 아프지 어떻게 보면 숨 쉬는 그 순간이 사람들 다 온 세계가 다 기도의 시간이야. 무릎 꿇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식으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지만요 마음으로 진짜 애타면서 기도하는 건 사모님 목사님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그 김은호 목사님 그 얘기하시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의 70% 이상이 불치병을 갖고 산다는 거. 왜요?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 제일 좋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모님이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히 춤추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하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목사님들 지금 집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하시 멀쩡한 것 같지만요. 고혈압, 고지혈증 뭐 네? 다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신장, 네? 이 공판 이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요. 아프면 진통제도 못 먹어요. 저는. 왜 그래요? 목회하면서 마음졸여서 그래요. 그잖아요. 목회하면서 꿍꿍해서 누가 못 맡겨서 말로는 죽게 다 맡겨라. 염려를 다 맡겨라. 기도를 성도를 그렇게 해놓고 난 혼자 꽉 앓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자 또 들어오네. 아이고 이제 520만 원 어떻게 갚는데 막.
아들내미 등록금 내야 하는데 교회는 맨날 마이너스고 막 성도들은 맨날 그죠? 나오라고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돼. 그 마음을 다 싸고 있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들만 몇 개라고 기도 얼마나 많이 설교 자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도 주께 맡긴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죠? 마음 아파하고 힘드냐고. 그런 것들 다 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죠?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어쨌든 이런 다른 뭐 큰 게 우리가 그렇게 막 세계적인 그런 볼 것도 없고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가 같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우리 성도들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 잘 만났다고 우리 일비교회 신앙생활을 난 최고의 행복이라 애들 동안 갔다고 정말 천국 가면 우리 목사님하고 헤어질까 봐 천국 가기 싫다고 이 정도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대체 뭘 바라 우리가? 그잖아요. 넥타이를 그죠? 3개씩 메고 다닐 거요. 양복을 7벌 신고 다닐 거요. 그거 별거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노예가 사무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진짜 막 이렇게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잠바 입고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노예 하는데 제가 초창기 때 노예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 평택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은 더 드셨는데 세상에 노예를 내가 3번 참석을 했는데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넥타이 하나 똑같이 차고더라고. 그런데 그때 나도 그런 걸 모르니까 나 우리 사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난 칠수도 몰라요 솔직히 진짜.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어쨌든 3개를 내가 배달을 시켜드렸어. 그때 그 넥타이를 3개를 바꾸고 자꾸 오더라고. 어제 사모님이 와서 손을 잡고는 막 그걸 울먹울먹 그러는 거야. 그 간식으로 인절미 막 나왔는데 그걸 막 싸주면서 목사님 우리 그때 어려울 때 목사님 그 넥타이 뭐 그때 제가 몇만 원 안 줬다니까요. 아마 3개에 많이 줬어야 뭐 10,000원씩 3만 원이었겠지 뭐. 이거 하나에 3만 원 더 든다는 거 아시죠 목사님? 그런데도 자기 챙겨주고 우리 목사님 챙겨줬다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고마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거는 나 그 넥타이 그 10,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그 모습이 선해. 그 다음에 내가 작심하고 백화점 거 하나 사드려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 사드렸어 솔직히. 응? 나는 그래도 다 기획상품이지만 그래도 다 메이커거든요. 질을 보면 알잖아요. 정가 주고 산 건 하나도 없고 솔직히 양복이면 먹어 저도. 목사가 타락하면 안 되지. 내가 입으니까 비싸 보이는 것 뿐이지. 아버지 저러니까 사모한테 혼나겠구나.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3가지 열매, 마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할 얘기도 많은데 뭐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잘 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가셔서 어쨌든 지나가면서 어디에 저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저들이 나온지라 그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을 좀 시간차를 두고 다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첫째, 둘째, 셋째 메시지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도록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너무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다더라. 어떤 목사님 TV 나와서 유명한다더라. 어떤 교회가 뭐 무슨 훈련을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준다더라. 제가 한 번은 CBS 가가지고 시골 채플러인데 한번 오라고 가서 내가 떡을 한 마리 해갖고 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방송국에 돈 안 내고 하는 방법이 있냐고. 돈 그거 이상으로 제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이 더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제가 교만한 소리지만
전국 목동 CBS에서 처음에 할 때는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누가 후원해줘가지고 제가 매주 토요일 날 30분씩 설교 나갔습니다. TV로. 이랬던 사람이 8년 전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라디오도 7년 하고 TV도 뭐 그런데 내가 직원들한테 세프라미드 본부장이나 다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나 이해한다. 방송국도 당연히 돈이 있어야 돌아가고 이렇게 스폰도 돼야 직원들 월급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이 내는 후원 많이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게 짤 수밖에 없지만 진짜 나는 우리 CBS나 우리 극동방송이 그래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1조 이사처럼 1명 정도는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 지하 상가에서 물 풀면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그분들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한번 불러다가 전혀 돈 받지 말고 그리고 교통비 줘가면서 매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세워주는 그분들을 평생 방송국에 대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고 그 방송국 얘기 안 하면 거품을 내가면서 자랑할 것이고 홍보할 것이고 강간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 그랬더니 막그 취임 본부장 있을 때 목사님 제가 평생에 살다 이런 목사님 설교 듣고 참 감동이 든다고 말이 맞잖아요. 세상 다 방송국도 마치 보건방송이라고 해놓고는 다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대하는 거야. 그 극동방송도 제가 그래서 돈 내고는 낳는다 그랬어요. 앞자리에 돈 내고 자주 나오면 가시죠. 제가 내일부터 또 나와요. 그 대신 내가 특별 모금 방송도 가면요 제가 꼭 게스트로 가고 2시간 동안 후원을 다 하고 그럽니다. 근데 꼭 갈 때마다 제가 돈 100만 원씩 갖다가 그죠? 방송도 힘 실어주죠. 왜? 그런 계산적인 관계 난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부터도 자꾸 이 땅에 솔직히 내가 사례비 많이 받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예를 들면 좋은 차 타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옛날에 우리 분강사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봉구차 타고 가면요 꼭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불부 타고 가도 똑같을 것 같아. 그죠? FG 타고 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봉구차 타고 가면 봉구차 기름값 3만 원 준대요. 근데 그린저 타고 가면 그린저 기름값 10만 원 준대요. 위제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기름값 20만 원 준대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선교학을 가르쳤던 우리 시문학을 가르쳤던 정여성 목사님이라고 통합치겠는데요. 이 옛날에 빡빡이 이게 조춘이 있었죠. 네트링 언분 있어. 그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군목 중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국당 떼버리고 십자가를 붙이고 이제 자기 다니고 제대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육군본부를 들어가잖아요. 육군본부에 예배드리러 가면은 또 휴양을 가면요 본부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새진교회 이름 새진교회 옛날에 그 데스탈 달달달달 끌고 가면요 그 입구에서부터 막는데요. 그러면 야 내가 얼마 중에 예배드리러 왔어 그러면요 그 헌병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여기 안 되십니다. 그래갖고는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다 갖다 대라는데 왜요? 본부차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비싼 차 오면요 이쪽으로 가시야. 여러분 아니 목사들 모임도 그런다니까요. 그런 계급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솔직히 목사들 모임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꿈과 희망을 갖자고 맨날 위치고 성도를 가르치면서도 세상 기준이 이 뭐랄까요 내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제가 이런 데 와서 이런 설교에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매일 지 자랑이 나올까 봐요. 그러면 저 썩어먹는 새끼는 누가 불렀대만.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위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갖고 있는 뭘? 두려움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인 죽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한 거에 노점을 보면 안 되고 그들이 가난으로 두려워하고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그냥 혈류증으로 두려워하고 문둥병으로 두려워하고 그냥 죽어 귀신 들려고 그냥 일곱 귀신 들려고 묻었다 해도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육체를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치유하신 걸 봐야 돼. 할렐루야.
두려움을 쫓아내신 거예요. 두려움을. 어둠을 쫓아내신 거예요. 빛이 우선 오셔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막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세상에 수만 명이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갈릴리 바다 이번에 팔복 기념교회 거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 그 생각하면서 그걸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의 기적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만큼은 뭐가 싹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딱 하면 무슨 말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집으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생기고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자 먹을 것이 떨어오니까 걱정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사다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나이다? 돈이 없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돈이 없는가 봐. 어쨌든 난 지금까지 아이고 목사님 나 돈 남아서 목사님 좀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국민은행 044-211068-664 언제 누가 얘기할지 몰라서 이거 다 다른 문 있는데 근데 한 번도 그걸 써볼 일이 없네 지금까지.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드릴까? 됐어. 설거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딱 보면 청동 교도에서까지도 나를 언제 봤다 존경하는 목사님 해가지고 계좌번호 줘갖고 보내오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그저 제자들이 두렵고 많은 사람이 두렵고 그랬는데 자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시잖아요. 성찬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끝내보도록 한다고 끝내자고는 안 했어요. 또 안 끝낸다고 뭐저 약속도 안 지키면 확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세. 예, 그런데 아니야.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또 얘기하죠. 가룟유다를 지칭은 않지만 야 오늘 밤에 누가 나를 이 손 넣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넘기리라. 내리니까 막 그죠? 가룟유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께 너라 이놈아 그러지 않으셔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죽는다는 말 문화로 들어요. 나는 진짜 거기서 은혜가 되는 게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내가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대박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까 듣긴 귀로 들었는데 가슴으로 내려가셔서 영으로 안 받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일반적인 설교하지만 영적인 설교하고 성령자, 은사 제가 또 지자랑하는 것 같은데 다다음 주 24일부터 몽골의 현지 목회자들이 20명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숙숙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몽골에서 한 달 동안 거기 개강 예배를 제가 가요. 그 목사님께서 개강 예배 해주시고 그 목사님 뭔 강의 해주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론 감옥 해준다고 해서 성령론. 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비행기 되게 다 끊어놓고 그 다음에 숙소도 잡아놓고 지금 렌트까지 다 해가지고 군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같이 가서 장생 찬양해 사모님 반주에 그래갖고 지금 팀을 4명이 짜가지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몇백 들어가야 되고 회장님 이럴 때라도 성교회 좀 후원 좀 해봐요. 좀 천만 원 좀. 됐어요. 못 되려다고 목 10개 붙일 수 있어요. 내가 모르가 아니까 됐어요. 그냥 덕분에 잘 이끌어 가시고 성령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실 생각하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엘레라고 사방까지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거기 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질에 가보면 알지만 14번에 예수님이 그저 빌라도 법정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거꾸로 지고 가는 그 자리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물론 진짜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님도 그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더 큰 두려움은 뭐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두려움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 아니 두려움, 배신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텐데 살아나면 부활하면 어디로 가 있으리냐?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야, 혹시 너네들이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지금은 겁을 먹고 도망갔을지라도 몰라도 마누라 눈치 보냐고 고기 잡으러 갔을지 몰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좀 제발 3년 6개월 동안이랑 24시간 동거동락 같이 살았으니까 갈릴리는 가서 그래도 고기 잡으면 예수님 오실 걸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3년 6개월 가르쳤는데 더 이상 그래 안 가르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수상하지 않아요? 진짜 막 전도해가지고 새 학습 주고 세례 주고 막 이제 교회 막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아무도 집도 안 튀고 막 얘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그동안 은혜 받았어요 바꿨어요 그전 10병에 그 20개 들어있는 반절 잘라가지고 건물다리에 갖다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러고 가는 인간들 있잖아요 막 여긴 아직 없어요 주여 생기도록 기도할 수도 없고 참만은 그럴 때 제일 그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별로 안 느끼는가 봐 나는요 진짜 하나님이 한 30명 뒤면 10명 나가게 하시고 한 60명 뒤면 30명 나가게 하시고 한 100명 뒤면 또 50명 나가게 하시고 한 150명 뒤면 또 한 40명 나가게 하시고 한 200명 뒤니까 또 한 120명 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시작해서 나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어떤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제일 재수없는 목사가 있어 딱 그 한마디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시찰장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둘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은혜 받다가 한 3, 4년 됐는데요 뭐가 똑똑똑 해가지고 둘이 나갔어요 요즘 잠도 안 오고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요 목회가 살맛이 안 나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야 돼 목사님 그런 거 없으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데서 목구녕으로 그 꾸역꾸역 밥 하루 세끼 다쳐 먹으면 그 목회하면 안 돼요 밥 장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이뻐요. 여목사님인데 얼마나 귀해 그 마음이.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평생 재수없는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몇 명씩은 나가도 별로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죠? 내 속을 보여주기라! 가지가 찢겨져가지고 여기 지금 심줄 다 터졌다. 심장이 내가 지금 수치가 나빠고 좀 더 나빠지면 그냥 투닥받아야 한다고 그런다 내가. 치질 수술을 내가 몇 번 하고 목 디스크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한 이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 지금 살아있는 줄 아냐.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돼요. 이 성도 생각하면 그 성도 힘들 텐데 아이고 나이 드셔서 저 휠체어 끌고 다니는 교회는 저 모습 보면 진짜 천국 가서 영혼의 때 잘 돼야 할 텐데 한 번 생각하면요 어떻게 밤이 제대로 다 넘어가 어떻게 자다가 폭을면서 자요 물론 잘 수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부쩍부쩍 깨지지 난 그렇디다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한 5,000명 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아마 그런 배신에 대한 아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줬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제일 힘들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죽는 건 뭐 예수님 뭐 죽는 거 좀 한번 그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요 자 제자들이 뭐예요? 여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아요 두려워하여 모임무대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 모자 가운데서 가라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요. 왜?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이집트 내 갔는데 거기
기독교를 콥틱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콥틱 종교. 하여튼 어려운데 하여튼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구두수성령이 전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나서가지고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붕대가지고 이집트까지 카이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2대 거기를 교부라고 그러죠. 그 구두수성공이 있는데 지금도 마가의 그 시신이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그 고대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더라고.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간 다 돼가네요. 어쨌든 그 이집트 그 사람들은요, 그 한쪽에 카이로라고 그래요. 쓰레기장이 있어요. 동네가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마닐라에 가면 세계 3대 그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일 가난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핍박을 이슬람이 95%니까, 아니 90%고 기독교인들이 10%니까. 그런데요,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으면은 나라에서 정한 구역에 가가지고 우리말로 옛날에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를 그 마을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서 우리나라 생각 안 됩니다.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썩은 냄새가 파리가 사람들 애들 물면요 이게 파리가 시커멓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1 번대요. 보통 $1 번대 하루에 1달러 1,300원 1,400원.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웃음꽃이 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래요. 왜? 우리는 막 찬양해도 누가 타치를 안 해요.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전향하는 걸 환영해주지만 이슬람도 기독교 전향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관공서나 이런 데 들어가고 발각되잖아요. 잘린답니다. 취직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갔다 유학까지 갔다 와도 그 쓰레기 말로 들어와서 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야 거기 동굴교회가 만들어져요. 동굴교회 여러분 15,000명이 들어가요. 15,000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날만큼은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거 찬양하는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그 콥틱 종교라고 해서 그 쓰레기 마을 동굴교회 치면 나와요. 저는 이게 바로 치면 나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적인 찬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저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한마디로 우리 사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 계세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두렵더라고. 우리 사모가 두렵고 때는 우리 자식 놈의 새끼도 두렵고 제일 두려운 건 누구예요? 교인들 눈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고생했던 게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째려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 말이 뭐예요? 부흥이나 시켜라 그 말이지. 부흥 시켜라. 내가 붙인 거예요. 그거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설교를 잘못했나? 10,000가지 1,000가지 밥을 먹어도 코들하니 힘들하니 몰라. 할머니들 다니면서 어르신들 다니면서 인사는 하지만은 웃고 있지만은 그 밥도 안 처먹고 가면 하고 간 그 인간 때문에 째리고 누르고 간 그 인간 때문에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나한테 상처받았는가? 성도들하고 또 뭔 일이 있는가? 그 걱정이야. 그 다음 주에 안 보여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기 직전이지. 근데 목사님도 심장 아니에요? 난 그렇게 목회해요. 못 나가죠. 근데 어쨌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첫 번째 그죠?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 걱정되죠. 또 그동안 3-6개월 동안 좀 그저 금요환영이라고 영의정 자의정 하면은 예수님 왕이 되면은 그 가족들한테 한번 큰 소리 치려고 했더니 다 꽝 됐죠. 사방팔방이 진짜 이 제자들은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3년 6개월 동안 뭔 거야. 진짜 이거 미쳐지 내가 개척이가 내가 불쌍한 안 됐으면 내가 이분들을 알고 저자들한테 문제해서 가족들한테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는 가슴이 멍들었잖아. 하도 쳐가지고 내가 괜히 목사 내가 묵혀가지고 부목사는 하고 말걸 그냥 내가 집사 했으면 내가 그냥 아니면 뭘 했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겠냐. 배추장사라든 게장사라든 내 배추장사만 한 번 하고 갈까요? 배추 왔어요? 뭐 왔어요? 알타리 뭐 왔어요? 사모님들 나오셔서 사모님 살 거야 안 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해주지. 상처받는 주여. 나 꿍하고 생겼네 주여.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이러려고 개척했나? 차라리 그냥 장로했으면은 내가 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가족들한테 내가 눈치 안 보고 자식한테 내가 눈치 안 보고 마누라한테 내가 눈치 안 보고 뻥떡거리고 살 텐데 머리 시장은 두려워. 그럼 하나님께서 자 결론. 그런데 예수님께 다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어. 미래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할까? 그죠? 빚은 어떻게 할까? 자식은 뒷바라지 어떻게 노후는 어떻게 할까요? 다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뭐가 있으래요? 돈다발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요? 솔직히 도깨비 왕명이 딱 줘가지고 돈 나와라 와라 똑딱 뭐 그냥 안병 나서라 똑딱 물론 좋겠어. 그 능력이나 주시지. 쓸데도 없을 것 같은 말도 그냥 말장난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네. 그 누가 보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네. 아니 말한다고 될 것 같으면 걱정 말하게 요. 안 그래요? 그래 만약 우리 사모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주하님은 등록금도 내하고 누구도 그러고 그런가? 응? 내가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께는 평강 있을지라. 그러면 우리 사모가 아멘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나 눈을 멀 쬐면 우리 예수 딱 한마디 두렵고 떨고 우리 사실 다 불안하잖아요. 딱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창목사야 네 마음속에 너희 가족 속에 너 목회 삶 가운데 앞으로 너희 목회 일정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때로는 막 교회한테 부담도 주고 여러분 말 그렇지 몽골 그 한 달 동안 그분들 가서 섬기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돈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저는 능력 달라고도 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네, 평강하면 마음에 열매가 나타나고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고 그때 믿음으로 움직이면 주님 역사하시더라고. 주님 역사하시더라고. 그 뒤 얘기하면 또 최 목사님이 또 좀 눈독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주님 평강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몽골 목사들 저렇게 세상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티켓만 해도 김해 와가지고 54만 원, 또 제주도까지 14만 원, 그것만 해도 70만 원에다가 먹고 자고만 다 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우리 그 권사님 아들이 참치 어장 저 피지 솔로몬 제도 그쪽 가서 참치 잡는 어선 있잖아요. 사주 김치 동원 참치 그런 거 거기 나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나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서 감사하고 오늘 출국이에요. 목사님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갖고는 봉투를 주고 가시네. 목사님 안 줘도 다 평강만 유지하면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행하는 대로 열매 몇 개를 채워주시 할렐루야. 가리비도 갖다 주시면 하나님이 뭐 봉투 안 주시건 같은 것이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지 주여 아버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래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뀐 거 없어요? 변화된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손과 발을 보이셔요. 그때 뭐예요? 기뻐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죠. 자, 숨을 내쉬며 가라는데 이번에 뭐가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바로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니 미친놈은 희한한 시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베드로 내 일로 와봐. 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세 번 부인한다고 할 때 큰소리 뻥뻥 쳤지. 너 인마 말고에 귀찮을 때 너 인마 칼로 쓰고 막는다고 그랬지. 야이씨 남자 새끼가 치사하게 내가 갈림이 간다고 했으면 믿어야지만 이 남아이를 주점 그걸 못 믿고 자식아 뭐 두려워 야 쫄아가지고 숨어있냐? 야 이 새끼야 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반대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털털거리고 그냥 아우 씨 내가 인마 그랬던 데는 너를 수제자로 삼는 게 내가 진짜 내가 할 때 내가 찍었다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제명 못 살겠다 말 그러지 않더라고. 나 같으면 베드로 찾아가도 그랬을 것 같고 또 누구 찾아가야 돼 목사님?
예수님 부활해가고 누구 찾아가야 맞아? 빌라도 충동 찾아가야지. 왜? 야, 너 아무리 의롭고 마누라가 말할 때, 저 사람은 죄 없다고 할 때, 그때 이놈아 민중이 일어날까 군중의 심리에서 나를 팔아서 죽이자고 그랬어? 그래갖고 사도신경이 지금도 맨날 빌려 죽는데 너 욕먹고 있잖아 이 썩어먹을 새끼야.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남자 자식이만 죽어도 뭐딱 하려 들어와도 막 예수 내고 그랬어야지. 아마 그래서 예수는 빌라도 총독이 아마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한 줄 만났으면요 아마 그 지역에 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찾아가요. 누구 만나줘요? 막달라 말이야. 가장 귀신들을 비친 여자. 제일 벌벌 떨고 있는 영향가 없는 이 비별한 제자들 만나요. 그런데 뭐예요? 평강이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래도 그들이 변화됐다 안 됐다? 중요한 얘기 안 됐어요. 그래도 가서 또 거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 찾아가고 잡았느냐? 안 잡힙니다. 기쁜 거다 가서 그물을 내라! 그러니까 내렸더니 몇 마리 잡혔더라? 달내기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가다락방에 하시는 것도 500명이 전심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핍박에 대한 먹고 사는 의식에 대한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그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갔다 오니까 비행기 타고도 이스라엘 4시간 반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세 달 배 타고 걸어서 그렇게 산 넘어서 다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난 거기 은혜 받았네. 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지겠다고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로마 바로 옆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고 디모데 후서를 썼던데 거기에 그냥 목을 쳤는데 물론 전설이긴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목을 거기다 걸었다는 그 자리가 있어요. 사진 다 찍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로서는 목을 팍 쳤답니다. 참수형을 시켰더니 목이 땡그랑 떨어지면서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을 튀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3분수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거기 목이 사도 바울 목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서 시원하게 물이 터졌대요. 샘이. 하고 여기서 또 몇 메터 여기서 몇 메터 세 번을 그렇게 얼마나 피가 솟구쳤으면 근데 그 기념교회를 그대로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든 아니든 어쨌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는데 그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회전물을 버려버리고 죽기까지 그냥 그 참수형 나오면서 야구분 아시잖아요. 톱으로 막 그냥 쓸어가면서도 거꾸로 불타 죽고 막 제대로 제정신으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평강도 건강도 기쁨도 저 교회 부흥도 행복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50일 동안 성령 강림 예수님이 오시는 성령 부어주신 성령 강림대를 향해서 절기가 달려가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부활절 때 광고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여러분 5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무에서 성령 강림절 날 다 성령 받은 사람도 충만히 받고 아직도 성령 체험 못하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그날 성령 체험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가짜니까 당신이 가짜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협회나 우리 오늘 또 니시 승리 우리 교회 기도원에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올지라도 평강이 있고 그들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기도원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협회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